원래는 이제 이 두 번째 수업 시간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과정에 보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9번째 정견경에 대한 보충 수업으로 이 시간을 활용했는데 오늘도 어저께 수업한 대념처경 맞지마니까야 10번 대념처경의 보충 수업으로 좀 활용을 하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빨리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대념처경을 디가니까야 22번 대념처경으로 지난 여름에 특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강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대념처경 특강이 아니고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중에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90분짜리 한 수업을 통해 가지고 대념처경을 설명할 형편은 못 됩니다. 다만 대념처경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이 맞지마니까야 관통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그런 공부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대념처경을 바라보는 조금 특별하게 새로워진 이야기 요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90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20분을 더 했죠. 110분 수업을 해서 그래도 대념처경에 대한 정말 특별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중에 어제 수업에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박균영 법부님 혼자 참석해 주셔가지고 저하고 1대1로 공부를 해서 잘 운영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대념처경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 후렴을 해석해야 하는 필요성인데, 이 후렴에서 보면 사띠라는 말 대신에 대념처경이니까 당연히 사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띠라는 말과는 좀 다른 표현이 나타났죠. 빠띠, 사띠. 그래서 사띠에 빠띠라는 적두사가 붙고 발음 때문에 S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빠띠, 사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동안 보면 대개의 경우가 저도 그래왔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대념처경의 후렴구에서 나오는 빠띠사띠라는 용어를 빠띠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적두사 부분은 거의 무시하고 사띠라는 말로 동일하게 해석을 해왔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이 대념처경의 후렴이 사띠와는 다른 빠띠사띠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접근을 해보니까 이 빠띠라는 말이 보통은 against, opposite 또는 toward 이래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접두사이고 또는 어떤 것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close
contact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삿띠가 좀 더 높아진 어떤 상황을 말한다라고 할 때 뭐 다른 의미보다는 이 의미를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해서 빠띠사띠라는 말을 밀착된 삿띠 요렇게 번역을 했고, 요거를 이제 서술적으로 쓰일 때는 빈틈없이 삿띠하는 요렇게, 또는 뭐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빠띠사띠가 나타나는 여러 용례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빠띠사띠의 용례를 이제 교재로 또 나눠드렸죠. 그랬더니 이렇게 밀착된 삿띠라는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경을 해석해 보니까 훨씬 경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래서 빠띠사띠는 그냥 삿띠라고 해석하지 말고 밀착된 삿띠, 빈틈없이 삿띠하는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어저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대념적용이니까 어쨌든 사념처 수행에 대한 이야기죠. 사념처 수행 이렇게 나오죠. 비쿠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동안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니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비구가 주격이니까 비구는 몸 까에는 척격이니까 몸에서, 까야노파시는 복합되어 있으니까 몸을 보면서 머문다 동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어제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까야누빠시라는 요 말이 요거는 까야라는 말하고 아누빠시 라는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누빠시가 무슨 말이냐 하니 아누빠사티 라는 동사가 명사화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누빠사티가 뭐냐 하면 빠사티 보다, 아누 요거 이건 우리가 이어 이렇게 번역하죠. 이어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복합어기 때문에 몸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그 말에는 이렇게 몸이라는 하나에다가 이어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가 들어있는 요 상태에서 이어봄이라고 명사화 해가지고 이제 이어보는 사람 이런 의미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아누빠시라고 하면 이게 주격이에요. 빨리 문법적으로는 주격과 주격이 함께 나오면 요거는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구라는 주어가 있고 그 비구가 누구냐 하면 몸을 이어보는 자 이래 되는 거예요. 몸을 이어보는 자. 그래서 두 가지 주어가
그러니까 주격이 함께하면 몸을 이어보는 자인 비구. 몸을 이어보는 비구는 몸에 머문다. 요렇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비구하고 까야는 빠시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구,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비구가 몸에 머문다. 요렇게 설명이 되죠. 우리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보니까 동사가 두 개더라 하는 거예요. 위하라띠 머문다라는 동사고 몸을 이어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담고 있는 주어라.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하면 이 두 개의 동사 중에 선후 관계를 좀 따져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후 관계. 그러니 이어본다라는 이 동사가 먼저일까, 머문다라는 이 동사가 먼저일까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비구 이야기야. 비구가 몸에 머무는 거야. 그런데 그 비구가 누구냐 하니 몸을 이어보는 자야. 몸을 이어보는 자가 몸에 머물러.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몸을 이어보는 자야. 그런데 몸을 이어보는 자인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몸에 머무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동사로 분석을 해가지고 선후관계를 볼 수가 있죠. 어저께 우리가 빠띠사띠라는 저 용어를 해석한 데 이어서 사념처를 정의하는 이 문장을 그냥 늘 하듯이 순서대로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볼 때이 타당성. 몸을 이어보는 자가 주어인 비구다. 그래서 몸을 이어보는 그 비구가 몸에 머문다. 동사가 이어본다라는 동사 하나, 머문다라는 동사 하나, 두 개가 있다. 1순위고 2순위다. 근데 이런 부분을 어저께 우리가 설명을 해본 거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념처라는 것이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하던가 몸을 이어보는 비구가 몸에 머문다 하거나 어쨌든 몸에 머문다라는 요 하나의 상황을 놓고 두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머무는 자가 비구인데, 그죠? 머무는 자가 비구요. 그런데 이 비구가 이어보는 일도 해. 그러니까 주어인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비구는 두 가지 일을 해. 주어로서 이어보는 자고, 이어보고, 주어로서 머물어. 이 두 가지 일을 한다? 무엇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두 가지 일을 해. 말하자면 대상은 하나인데 그 일을 하는 주관이 되는 거는 두 가지요. 이런 상황을 요 문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두 개의 주관, 요런 구성을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해석해 볼 때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돼요?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요. 행위가 인식에 전달이 되고 인식이 행위로 전달이 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때 행위는 참다,
안심이라는 곳에 실려서 인식에 전달이 되고, 인식은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에 전달되는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때 이 인식이라는 것을 말하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런 육내입처와 유외입처 간에 이루어지는 작용이 인식작용이라고요. 그런데 보면 내입처와 외입처,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을 한다. 산염처 중에 신염처 중에 첫 번째가 호흡수행이잖아요. 호흡수행이라는 것은 신과 촉의 관계라고, 촉이라고 하는 호흡의 느낌, 그렇게 말할까요? 호흡이 남기는, 그죠? 호흡이 콧구멍 앞 어느 한 지점에 남기는 흔적이라고, 그거를 대상으로 신이라고 하는 신내입처, 내가 호흡의 느낌이라는 촉을 대상으로 주목하는 거라고. 보는 자는 내입처에 속하는 신내입처고, 그 대상이 되는 분은 촉이라고 하는 호흡이 남기는 흔적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신과 촉 말고 행위가 순환돼서 온 참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관이 참여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1차 인식에는 내입처라는 하나의 주관이 외입처라는 객관을 인식하는데 행위가 순환되어 오는 뭐 욕탄이라고도 불리고 무명의 요소라고도 불리고, 요거는 사실은 그 흐름에서 보면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의 작용이다. 요렇게 하는 심이 이렇게 순환돼서 돌아오는 또 하나의 인식 주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 작용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의 객관에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요게 삶을 설명할 때 인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관찰경 공부했잖아요. 관찰경에서 보면 요 1차 인식에 하나의 객관, 두 개의 주관, 공동 주관, 요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이 됐었죠. 근데 요런 그 인식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념 적용에서 설명하는 비쿠 까예 까야노 빠세위아라띠, 요거는 해석을 해보니까 그냥 공부한 대로 보는 시각 말고 좀 분석적으로 요 문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몸을 이어보는 비구가 몸에 머무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보면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즉 객관에 비구라는 주어가 두 가지 일을 한다. 주관이 둘이다. 요런 측면으로 요거하고 연결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대념처경이 말하는 산염처 수행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객관, 신수신법이라는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두 개의 공동 주관을 각각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1차 인식에서 호흡을 신념처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내입처 중에는 무엇가 오는 거예요? 신이죠. 안입이 설신의 중에 신. 그리고 외입처 중에는 그렇죠. 색성향 및 촉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오죠. 뭐가 온 거죠? 이제 심이 있죠. 행위를 싣고 오는 자아가 심인 거죠. 요렇게 심이 하나의 공동주관으로 와가지고 내입처인 신이라는 공동주관과 함께 외입처인 촉, 호흡이 남기는 감촉, 요거를 보자는 거죠. 그럼 요거를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로 방금 우리가 봤지만 비구가 누구냐 하면 몸을 이어보는 자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뒀죠. 그랬을 때 우선순위, 그러니까 나중에 순서를 갖는 게 뭐냐 하면 몸에 머문다 이거잖아. 몸에 머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몸, 호흡 요거니까 이 몸에 머무는 이런 내입처가 외입처에 머무는 거죠. 안입이 설신의라는 내입처 중에 6내입처 중에 신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중에 총내입처, 구체적으로는 호흡이라고 하는 몸에 머무는 거야. 이 머문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떠나지 않는 거지 뭐. 신과 촉의 관계로 마음이 딱 고정되는 것. 달리 말하면 머물이 이루어지면 삼매가 되는 거지 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찌따싸 에카까따. 찌따싸 에카까따라고 해서 심의 한 끝에 모임 해가지고 심일경성 이렇게 쓰잖아. 이 심일경성이 뭐냐 하면 삼매라고. 그러니까 6내입처 중에 안입이 설신의 6내입처 중에 신내입처가 호흡이라는 몸 촉에 일경되는 거야. 떠나지 않고 호흡에 딱 집중되었다. 신이 촉에 딱 고정되었다. 요게 삼매라는 거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무는 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혼차 촉에 딱 머물러 가지고 삼매에 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되겠지.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누가 있어?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 신과 촉의 관계에서 신이 촉을 붙잡고 머물자 삼매에 들자라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겠어.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이 인식에 참여하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 요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까야 아누파시 해서 몸을 이어보는 자라고. 그렇게 되니까 이 마음이 신내입처가 촉외입처에 머물어서 삼매에 들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마음이라는 행위자가, 그죠? 인식과 행위라는 이 측면에서 행위가 실려오는 거니까 행위자야. 행위자가 그러면 내가 행위를 하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신이 촉에 머물러서 삼매를
성취하는 요런 일을 도와주는 행위를 해보자.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행위자가 몸을 이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몸을 이어보자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병은 또 어떻게 표현해요? 이 일을 하려니까 이제 여기서 뭐 대념초경이 말하는 사띠가 필요한 거죠. 이 사띠가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힘, 마음의 일부가 되는 힘이죠. 기능이죠. 이것이 작용해가지고 몸을 이어보는 일을 해야겠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죠. 마음이 행위자로서 몸을 이어보려고 하려면 사띠라고 하는 힘 기능이 생겨나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 이제 우리 뭐 계경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예, 기억은 이제 아누사라들이고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하는 게 이제 밑닦겠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신내입처가 초외입처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내가 신내입처를 도와가지고 촉에 머물도록 하자라고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순환되어서 밑닦아라는 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것이 순환되어 가지고 신내입처가 초외입처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기억하고 그러한 생각이 떠올라주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사띠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심이 행위자인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 첫 번째로 대념적용이 말하는 사념처 수행은 신내입처가 초외입처에 머물고자 하는데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누가 좀 도와주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인식에 참여하는 자가 도와줘야 되니까 심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냐 하니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행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심이 몸을 이어보자. 이렇게 하면 심이 몸을 이어보는 이런 일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이 색성현 미촉법 중에 다른 것이 쫓아가가지고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여기서 마음의 행위가 나는 오직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사띠가 생겨나가지고 이끌어주는 힘에 의해서 누가 와가지고 색이 때려도 안 끌려가고 성향, 미, 법 어떤 것이 와서 때려도 안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신에 머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까야누파시 위하라띠라는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사념처가 나오면서 각각의 주제마다 후렴이 나와요. 근데 그 후렴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거든요. 어제 하여간 이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좀 명확한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후렴을 보면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안의 몸에 머물거나
밖의 몸에 머물거나 안팎의 몸에 머문다. 후렴 1단계. 몸을 이어보면서 아니거나 바뀌거나 나의 호흡이거나 남의 호흡이거나 뭐 세 가지 경우로 해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삼매에 들어가야겠는데 신이 촉에 머물러서 삼매에 들어가야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와줘야겠다. 그 도와주는 게 누구냐? 마음이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띠를 생겨나게 하고, 사띠라고 하는 요거는 사띠는 그대로 마음에 포함되는 거지 마음 밖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내 마음 중에 사띠라고 하는 힘이 앞장서 가지고 마음을 끌고 촉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 도움을 받아서 신이 촉에 머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머물면 삼매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1단계로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래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나의 호흡을 보는 거죠. 그런데 디가니까요 가만 18번이든가 그 자나와사바경에서 보면 안과 밖에 대한 설명이 나와. 사념처의 밖의 몸을 이어본다라는 말은 남의 몸이다. 남의 호흡을 보는 것이다라고 딱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거거나 남의 거거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후렴구의 처음 세 개는 나의 호흡이냐 남의 호흡이냐 하는 차이지 몸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몸을 이어보면서 아니거나 바뀌거나 안팎의 몸에 머문다에 이어서 또는 자라남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남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네. 사무다야 담마 아누빠시 담마 아누빠시 네. 담마 사무다야 담마 아누빠시 까야 스밍 위하라띠 이렇게 나오거든요. 까야 스밍 유고는 까예하고 같은 척격이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몸에서 이런 장소 척격을 나타낼 때는 까예를 써도 되고 까야 스밍을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까야누빠스였었거든요. 요런 구조에서 까예와 까야스밍이 같은 척격이니까 요 까예는 요리 온 거예요. 위아래 때 그냥 내려왔죠. 까야누빠시가 요걸로 바뀐 거야. 사무다야 담마 아누빠시. 요게 바뀌는 거는요. 아까는 요 앞에 비쿠라고 하는 말이 또 있었잖아. 그러니까 비쿠와
같은 주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좀 떨궈 놓은 것 뿐이지 뭐 굳이 순서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비쿠라는 말이 이제 앞에 안 나오니까 그냥 주어를 까야누빠스라는 요 부분을 앞으로 뽑으면서 까야 몸을 이어본다. 요렇게 마음이 몸을 이어보는 자라는 요거를 몸 대신에 뭘로 썼어요? 사무다야담마라는 요 말을 썼다고. 잘하네 그걸.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몸을 이어보는 자가 몸에 머문다라는 안팎에서라는 1단계 과정이 이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이제 경은 이제 신수신법에 반복하죠. 신수신법에 반복되는데 몸을 이어보는 거의 1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특히 몸을 이어보는 이걸 통해서 삼매가 성취된다 그랬잖아. 여기 머무른 일을 하는 거니까 삼매란 말이야. 여기 삼매가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 2단계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마음이 1단계에서는 객관을 지향해가지고 삼매에 갔다. 삼매가 성취되고 나면 언제까지나 삼매만 붙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불교 수행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고. 삼매는 토대가 되는 거고 삼매 위에서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을 하는 게 불교 수행의 특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로는 몸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런데 이 삼매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삼매에 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죠?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일어남이라는 게 필요하죠. 즉 삼매의 그 좋은 느낌에 붙잡혀가지고 머물면 안 되는 거야.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일어나서 삼매를 닦으면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죠. 법이 드러나면 이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여실지견으로 나간다고. 요런 우리가 이제 삼매 수행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지도가 그려지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이어보는 1단계 과정을 잘 도착을 하면 이제 몸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신내입처가 초외입처에 머물게 되었어. 삼매가 성취됐어. 그러면 이제 삼매가 성취되었으면 그 위에서 무엇을 한다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견 첫 번째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다고 이게 이제 일단 삼매에 들어오면 삼매 위에서 하는 거니까 신과 촉의 관계로 머물어서 삼매에 들었다.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자라고 할 때 이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그때는 신과 촉의 이 신이 촉에 머문다라는 이것이 깨지나요? 이건 깨지는 게 아니지. 이거는 삼매 자체가 신과 촉의 관계에서 삼매에 들었으니까 신이 촉에 머문다라는 이 삼매 상태는 유지되는 위에서 삼매 밖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과 촉의 이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게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러니까 상황을 따지자면 신이 촉에 머무는 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이 심이, 그죠? 신과 촉의 상황에서 심이 머물게 해서 삼매에 드는 일을 도와줬잖아. 그것이 1단계로 말해줬다면
그래서 머물게 되었어.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는 까야누빠스에서 몸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라는 게 처음에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후렴구에서 2단계에서는 몸을 이어본다는 말 대신에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1단계에서는 몸을 이어보는 건데 2단계에서는 법을 이어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법을 이어보면서 어디? 그대로 신과 촉의 이 삼매 상태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요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경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무다야 담마누빠시워 까야스민 위하라띠 해가지고 법을 이어보는 자, 법을 이어보는 심이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의 이 관계는 몸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식에 한 가지 공동주관인 내입처와 내입처가 객관인 외입처에 작용하는 요거는 신과 촉의 관계에서 신이 촉에 머문다. 그죠? 내입처가 비구가 호흡에 머문다. 요 상황은 머무는 일이 첫 번째 단계로 심히 몸을 이어보는 그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도움을 받아서 머물어서 삼매가 되었어. 그래서 이 신이 촉에 머무는 이 삼매의 상태는 지속되는 가운데 만약 이게 흔들린다 그러면 삼매가 깨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 개의 공동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게 이렇게 신과 촉에 의한 머금 이 삼매는 유지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공동주관인 심이 그죠? 이 마음이 첫 단계에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삼매에 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하고 그게 이루어져서 삼매가 성취되면 신과 촉에 의한 삼매는 유지시키는 가운데 유지되는 가운데 이제 심이 그래 우선은 내가 몸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서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2차적인 수행을 진행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하고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함으로써 여실지견을 가야겠다. 첫 번째 깨달음. 이래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남의 법을 또는 와야 담바해서 줄어듦의 법을 자라남 줄어듦의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몸에 머문다라는 신과 촉의 관계는 삼매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가운데서 하는 일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 몸을 이어보는 일을 하다가 그게 되었기 때문에 2단계로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삼매 위에서 일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법을 이어보는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거죠. 요 개념 하나를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좀 보충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후렴은 이어지는 것이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 아까 빠띠사띠죠. 그래서 밀착된 사띠만이 있다라는 거 이제 삼매관계 그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라고 설명을 했고 암만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여실지견 첫 번째 깨달음에 닿은 것이다. 그리고 나면 과정을 넘어서서 즉 여실지견 이후 딱가 안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깨달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완성한다는 거 어제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보충하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을 공부하는 거는 이 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의 수행을 이끌까? 요거잖아요.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네 가지 객관, 대상을 제시하면서 거기 각각마다 두 가지 주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주관이고, 그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서 머무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공동주관인데, 그 무엇을 하면서라는 요 자리에서 첫째로는 어쨌든 신수신법에 머물게 하자, 삼매에 들게 하자,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머물면 삼매가 성취되면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의 밑바사나, 법을 관찰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직접 하자라고 할 때 요게 사실은 경전대로 수행하기,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진행해 가야 합니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딴 거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후렴에서 말하듯이 첫 단계는 몸을